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창세기 28장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오늘 설교 제목은 위임의 중요성입니다. 4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길 원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은 뭘까요? 제가 이틀 전 4월 4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 7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그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사실은요,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 왕을 죽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생명 박탈권을 아브라함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이길 원하면 죽이고 살리길 원하면 살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 이전되었습니다. 위임되었습니다. 축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지신 축복 권한을 이삭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내리시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지는 이삭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위임되고 그 능력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위임되고 또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그 능력이 위임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위임된 것을 가리켜 이삭은 말하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권한 위임도 하나님의 권한 위임도 같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하늘에 어마어마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성경절을 가지고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달리 해석을 합니다. 천주교회는요, 천국의 열쇠를 인간 베드로에게 위임하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그 베드로가 가진 천국의 열쇠 권한이 로마 교황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칭합니다. 이처럼 하늘의 권한이 베드로에게 위임되었고, 또 베드로가 로마 교황에게 천국 열쇠를 위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황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교황이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과 같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자기 맘대로 10계명 중 둘째 계명인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없애버리고 우상숭배인 마리아상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일요일 예배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천주교 교리문답 베드로 가이멜렌이라는 사람이 쓴 천주교 교리문답 50페이지에 보면요,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그러면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AD 336년 천주교회가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한다. 스테판 가난 신부가 지은 천주교 교리문답 174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 교회가 주일 제정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가? 답, 교회가 만일 그런 권한이 없다면 현대의 모든 종교가들이 동의하는 그런 일, 즉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대신 성경상 전혀 근거가 없는 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 준수를 제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천주교회는요, 제7일 안식일을 주일인 일요일로 바꾼 것을 모든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가와 또 세상 모든 국가가 지키는 것을 예로 들어 자신들이 베드로를 통해 전국의 열쇠를 위임받았다는 증거로 이 안식일 계명을 바꾼 것을 온 세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이 마태복음 16장 15, 18절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인간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신앙 간증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천국의 열쇠를 위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오름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방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라고 하다가 또 여기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 개인인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면 결국 천국의 열쇠는 사단에게 준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은 인간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것이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우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개신교회 교인들은 천주교회의 주장에 동의하여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주일, 즉 일요일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안식일 예배냐 아니면 사단이 주장한 일요일 예배냐로 판가름 나는 것은 매우 지당한 주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장하면서 예배는 일요일을 지킨다면 이건 바벨, 즉 혼잡입니다. 이런 이교와의 혼잡에서 나오라고 성경 계시록 14장 8절 둘째 천사 기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인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과 그의 우상은 누군가? 우선 짐승은 누굴 말하고 있지요?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짐승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십계명을 자의적으로 바꾼 천주교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우상은 뭡니까? 계시록 13장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뭐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요 안식일 대신 일요일 예배를 천주교에서 강요하고 이것을 미국 정부가 힘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을 말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확실함은 그 다음 성경절이 증명을 하는데요.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는요. 사람의 수 666인 것입니다. 뭐요? 사람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천주교에선 목사를 신부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 단어의 진정한 한글의 뜻은 이렇습니다. 신, 이것은 영어로 God입니다. 부, 이거는 영어로 Father입니다. 즉 순수 한글로 신부를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술 먹어 취해서 주정질하는 인간이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탈을 쓰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고해 성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 논리로 천주교회에서는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아 베드로 성당을 지은 것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천주교회가 제정한 일요일 예배를 지킨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브라함의 고난을 위임받은 야곱이 그 땅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땅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그 수많은 강가의 돌들 가운데 야곱이 선택해 돌 베개를 한 돌은 기름을 부어 제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 객관적으로 수없이 많은 땅들이 있고 객관적으로 수없이 많은 돌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위임한 그 고난 때문에 위임받은 야곱이 선택함으로 루스에서 베델로 그냥 강가의 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단의 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고난이 누구에게 위임되었느냐를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 베드로에게 위임되었다라고 잘못 안다면 사단인 짐승의 무리가 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위임을 안다면 계시록 12장 17절에 지상 최후의 백성인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남은 무리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